축복으로 시공초월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 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기도의 참된 응답이 24로 누려지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4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세련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더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24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에 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처음부터 하신 여기 기도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골방기도. 사람들 많은 데서 길거리에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고하면 들을 게 아니고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해라 그러시면서 중언부언하지 마라. 정확한 기도의 제목을 언약을 제대로 붙들고 기도해라. 그죠? 왜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미리 아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더더욱이 말씀 안에 기도하면 그대로 되어버립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달아버리면 그대로 응답되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반드시 그보다 더 큰 응답이 없어요.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그의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하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겠다. 그 뜻을 깨닫고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걸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에덴 동산처럼 원래 인간이 누릴 그 축복을 주시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이렇게 되어지기를 구해야 할 것이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염려는 한날의 괴로움 그날의 족하다. 미리 염려할 거 없고. 그렇죠. 다음 주 부산도회가 있는데 부산도회 때 내가 뭘 연구회 발표를 하나 해야 돼. 그건 뭐냐 하니까 원로 목사 초대권. 노예 보니까 나이가 차서 은퇴하는 목사님 있고요. 은퇴 목사. 원로 목사 있고 용어가 있더라고요. 공로 목사 이런 게 있어요. 연구하는 김에 한번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런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뭐 부목사로 시작을 하든지 뭐 어쨌든 사례를 받고 복역자로 재임한 기간을 합쳐가 20년 이상 조건이 그래요. 공로 목사는 이제 노예에서 특별한 공로가 있을 때 제가 볼 때 부산 노예는 유광수 목사님 공로 목사 자격이 있죠. 뭐 꼭 친다면 노예에서 이거는 한 교회에 적어도 25년 이상 목회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 봤더니 감리교회는 모든 교회 건물 이런 걸요 교단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이래가지고 교단에서 나와버리면 모든 걸 나누고 나와야 돼요. 전부 교단 재산이니까.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들이 초창기에 다락방 하다가
달아보면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동안 쌓아놓은 걸 다 포기해야 돼. 그냥 나 맨몸으로 나와야 되거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러니까 감리교 목사님들이 달아보를 많이 떠나죠. 그런 문제예요. 근데 감리교 제도는 목회자들이 또 나이 들면 다 응급 생활비 받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다 해놨어요. 뭐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고 나올 목사님들이 잘 없죠. 뭐 그런 상황이에요. 또 은퇴 이후에 뭐 어떻게 살 거냐? 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 뭐 이걸 해가지고 뭐 교회에서 조금 뭐 생활비 좀 받든지, 아니면 뭐 감리교처럼 대책이 있든지, 아니면 사회 제도를 의지하든지, 연금 받으니까 세금 내고 나이 차서 연금 어느 정도 받고 뭐 이렇게 살든지, 뭐 이런 게 주로 대책이라. 근데 이런 제도에 대해서 뭐 어떤 뭐 고신이나 이렇게 자기 혼자 믿음 좋은 이런 목사님들은 누가 원로고 공로냐,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아야지, 뭐 맞는 것 같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뭐 중심은 좋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전부 뭡니까? 노후 대책이요. 어제 보면 대책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를 보면 교회에서 추천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노회에서 허락하면 원로 목사 돼요. 조건이 보니까 담임 목사의 사례 70%에서 100%를 주는 걸로 공동회의 가결을 하고 원로 목사를 모시겠다 이렇게 하면 노회에서 보고 자격이 조건이 된다 그러면 통과하면 그렇게 생활이 되겠죠. 이런 식이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대구노에서 그런 걸 잘하거든. 그래서 대구 노회 목사님 전화를 드렸더니 원로 목사 조건이 뭡니까? 이랬더니 원로 목사를 추대하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 교회 사역하고 했으니까 말이에요. 기본 한 3억 정도 집을 얻어드리고, 박진 목사님은 45평 5억 얻어드리고 기본, 그리고 담임 목사의 사례의 70%에서 100% 결정해서 그렇게 드리는 걸로 한다. 근데 뭐 대구 목사님들 뭐 몇 분이 원로 목사 되셨는데 부산에는 한 명도 없어요, 원로 목사가. 그래서 그러면요, 뭐 담임 목사다가 하면 뭐 이렇게 하면 조건이 삶이 되겠죠. 근데 그건 문제가 아니고, 목회자는요,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다가 나이 들어서 은퇴했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렇죠? 대책 없어요. 그게 영광이라. 그죠? 뭐 올라가 되는 공로에 상관없어요. 그 자체가 영광이 돼야 돼요. 그렇겠죠? 그러면 다른 목사 이래 산다. 그러면 부국자들은 어쩝니까? 대책이 없어요. 부산노회도 보면 생활이 안 되는 교회가 많아요. 절반 이상. 한국교회, 뭐 다르반 교회도 한 70%는 목사님들이 대책이 없어요. 성도도 없고 심각한. 근데 우리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먹고 입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마. 저는 노후 대책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다 건축금하고 뭐 노후 대책이 없어요. 염려할 게 없죠. 그래서 살다 가면 되지. 뭐 미래를 염려합니까? 하나님 먹고 입고 사는 거 책임지실 건데, 어떤 길을 통해서 길 지실 건데, 그건 믿으면 돼요. 그죠? 그리고 죽기까지 그냥 살면 돼요. 그래서 원로 목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추대를 하고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노예에서 되고 안 되고 막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이번에 원로 추대를 한 교회 보니까 담임 목사님 사례를 100만 원을 줘요. 지금 내년에 최저임금 한 달 생활 최저 생계비가 201만 원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 100만 원 주면서 원로 목사 추대를 한대. 70만 원. 그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평생을 우리가 이렇게 이역을 하겠다 하면 어느 정도 교회가 할 수 있는 여유가 돼야지. 중심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일반 교단에 가면 1000명 넘는 교회인데도 원로 목사 추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합니다. 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만 있고 복음 운동한다. 그러면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의식주에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실제 상황이요 의식주를 주의 종들이 염려하게끔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유가 뭐죠? 빛을 잃어버렸어. 그게 문제죠.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걸 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현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예. 그래서 뭐 다음 주 노예 때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연구한 대로 뭐 몸부림치는 겁니다. 살려고 대책을 세워 살려고. 대원노예도 보니까 원로 목사 추대가 안 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추대 자체를 못 해. 왜? 여유가 없는데 뭐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 교회는 원래 추대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소천하시기까지 우리 박영희 목사님은 그냥 협력 목사님인데도 교회에서 어느 정도 생활 되도록 200만 원 가까이 매달 23년을 소천하시기까지 지원을 했다. 그 자체만 해도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물론 시비 거는 사람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시비 걸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박영희 목사님 살아계시는 동안 기도의 최고 사역자예요. 감사한 일이죠. 물론 여러 가지 뭐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감당하며 가야 되겠는데 마지막 기회다. 무슨 마지막 기회입니까? 흑암에서 건져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흑암에서 어떻게 건져냅니까? 복음 전에서 건져내죠. 복음밖에 답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 왜냐? 모든 족속이 흑암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영화를 읽어보면 70억 인구가 지금 흑암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모든 동네가 귀신 동네가 되고 있어요. 수준 높게 수준 낮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단하신 것처럼 너희 아비 마귀, 정확한 진단 아닙니까? 저는 현장에서 확인할수록 정확해요. 거짓의 아비, 살인자. 그러니까 불신 문화가 죽이는 문화고 불신 문화가 속이는 문화요. 대표적인 현장이 정치 현장 아닙니까? 얼마나 거짓말들 많이 하는지 뻔한 거짓말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막 헐뜯고 난립니다. 특별히 한국이 심해요. 보면서 야 그래 그 뿌리가 깊어요. 또 오랫동안 그래 사로잡혀 왔어요. 심각한 문제. 그래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을 건질 길이 복음의 길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 그 배경이 되어지는 사단의 권세에서 끄집어내는 길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재앙이 오는지 이유도 모르고 있어요. 온갖 재앙들이, 그지?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한 온갖 재앙들이, 우상 숭배 문제로 인한 온갖 재앙들이, 그지? 사는 게 지옥이라. 배경이 지옥이니까.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지. 어쩌겠습니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복음밖에 없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으면 저절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24 응답 속에 있으면 저절로 증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 하지 않고 증인이 되리라.
언약 붙들고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정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기도를 어디서 했냐 하니까 다락방, 옛날 우리 뭐 저 위에 나이 분들은 잘 알죠. 옛날에 집 지으면 전부 방 안에 다락방이 있었어요. 짐 같은 거 넣어놓고 그랬거든요. 그렇지. 들어가 보면 창고를 좁아요. 앉아야 머리가 닿지. 그래 짧은데 꼭 보면 방석 한 개 놓을 자리는 있거든. 옛날 집이 다 그랬어. 그러면요 나무 사닥들이 놓고 올라가서 거기서 문 닫고 기도하는 거야. 골방 기도. 저한테는 그게 골방 기도라. 아침에는 꼭 그렇게 기도. 뭘 가지고 묵상하면서. 밤에는 어디 가냐? 교회. 밤에 교회 가서. 왜? 문 열려가 있으니까. 혼자서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힘, 기도의 장소에 있어야 돼요. 나의 골방. 어디입니까? 오늘 일찍 와서 보니까 우리 3층 교육관에서 뭐 사는지 누군지 모르는데 열심히 성악 연습을 하더라고. 잘하는 겁니다. 성악 연습을 아파트에 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긴 쫓겨나지. 그러죠? 근데 교회에서 와서 하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 누구 뭐라 할 사람이 없어. 장려합니다. 랩런트들이 교회 와서 그거 하면 되지. 교회 와서 하면 좋아요. 저 득음한다고 저 그지 폭포수 밑에 가서 노래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하는 게 영적으로 더 유익이 돼요. 예, 우리 랩런트들이 그지 랩런트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다윗은 양을 치는 그 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밤을 지새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묵상하고 이랬거든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응답의 자리예요. 그죠? 영적으로 가장 좋은 현장이 교회 아닙니까? 내가 깨어 있을 때. 그죠? 와서 여기서 자기 기능을 그 속에 많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잘하는 거다. 진작에 좀 하지. 나의 골방 찾아야 돼. 그죠?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게 구원의 현장이에요. 응답의 현장이에요.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순간 성전의 휘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그렇지? 그 길로 담대히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반차를 또 우리가 담대히 그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만인 제사장, 만인 대 제사장을 따라가는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어디서든지 부르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군복음 하려고요. 그지? 우리 목사님 간증이 안 나옵니까? 쫄병 이제 훈련병을 더 안 돼요. 그래서 이병으로 교육이 낮으니까 기도할 시간 막 옛날에 많이 굴렸거든. 요즘에 얼마나 좋습니까? 막 굴렸는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화장실 간다가 정말 저거는 화장실만 가면 안 와. 소문이 났다. 가서 뭐 하느냐? 집중기도. 그 냄새나는 현장에서. 화장실에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 안 합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는 골방이라. 우리가 그분 전역할 때 그 부대 전체 보고 막 그거 보세요. 어디서든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게 구원이요. 그렇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완전 보장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완전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속을 들어가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절대적인 응답 우리가 누리는 길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 공생의 동안 가르친 거 그거 누려야 돼요. 그지? 갈보리 사느냐 감난 사느냐 마가다라고 하느냐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세계화 시스템
모든 족속으로 가라. 당연히 눈을 들어 밭을 쳐다봐라. 뭘 합니까? 가나안 정복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의 정탐하고 12사도 제자와 70인 평신도 예수님이 준비하고 키웠어요. 3년 반 동안. 이들이 모여서 소수 힘없는 여자들과 함께 120문도가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준비할 때.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라. 믿음으로 그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곳이다. 우리가 있는 현장이 세계복음의 현장이다. 뭘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도 걱정하지 말고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도록. 그렇지? 비밀이다. 시간표 있어요. 때가 참에 어둠이 깊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600년 동안 선지자가 끊어졌는데 말라기 이후로 그 암흑의 시기 중세가 완전 흑암의 암흑에 사로잡혀 있을 때 개혁의 응답을 때가 찬 거예요. 때가 찬 경륜을 따라 그렇게 나오죠. 지금 시대가요. 시대가 심각합니다. 영육간에 하나님의 때 시간표.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가 아니요. 응답이 됩니다. 특별한 큰 어려움 때는 큰 응답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고난, 부활, 이유가 뭐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응답받으면 정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시간표 오직 유일성체 창조 어디서든지 찾아내야 돼요. 교회 사역을 맡았다 마찬가지, 직장 현장이다 마찬가지.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정인되게 되어요.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뺏겨버린 모든 걸 회복할 준비를 해야 돼요. 시간표는 건축, 유지요. 영적 건축, 시간표죠. 그 임직식을 놓고 지금 일단 박영배 목사님 12월 첫 주 주일 저녁부터 해서 저녁 시간마다 합숙 재훈련 강의를 하실 거예요. 뭡니까? 초대교회부터는 언약, 예수님이 남기신, 그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정인들이 누릴 응답입니다. 당연히 많은 현장에 도적이 오는 것은 뺏고 죽이고 마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 오셨어요. 문으로 오신. 그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당연히요. 그래서 나에게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가, 요목사님께서는 천지개벽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천지개벽의 역사입니다. 그 어떤 세상 것 가지고 할 수 없는 천지개벽의 역사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역사입니다. 그죠? 천지개벽의 응답, 당연히요. 천지개벽의 날, 재창조의 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요. 우리의 과거도 발판이요. 미래는 보장이요. 현재는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는 인도입니다. 당연히요.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우리 렘넌트 후대들까지 당연히
전달되지. 응답을 통한 영성이 전달되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는 여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이제 이것을 이루도록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 해야 되죠. 빛 가운데 없으면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빛 속에 있지 않으면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주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있으면 사단에게 눌려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 보시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4 응답하고 계신 24 빛 속으로 하나님 인도 속으로 주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 계획 속으로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돼야 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적인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꺾이는 역사,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모든 현장에 누리는 역사,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건축을 위해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권을 따라 마을 주민들부터 해서 막 별별 일들이 계속 민원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민원을 계속 악의적으로 넣는 사람도 있고 너무 몇 명 대도 안 하는 마을 주민들이 하나가 안 돼가지고 이장님은 아예 우리 전화도 안 받아. 그냥 너무 힘드니까. 뭐 난립니다. 여러 가지. 지금 지금 교회 건물 내놓는다고 플랜카드 붙여놨는데 아파트 값부터 해서 부동산 지금 최악입니다. 경기가. 모든 게 최악이라. 기도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 저는 그 응답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단순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언약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응답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인도자 나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천지 개벽되지는 응답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언약의 길을 은혜로 걸어가게 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듣고 언약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골방 기도의 자리 되게 하시고 집중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보좌의 응답 시공초의 역사를 누리는 성삼일체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최고로 누리는 응답의 밤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